공산권의 성경책을 보내는 선교사라는 브라더 앤드류의 하나님과 움직인 기도라는 책에 코린थ 문여사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린थ 문여사는 나치 시대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가 수용소에 잡혀서 큰 고생을 했는데 믿음을 지켰고 후에 대전 끝난 후에 전세 다니며 복음을 전한 좋은 전도자입니다. 코린थ 보면 두 사람이 온도계와 온도 조절 장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온도계와 온도 조절 장치 차이가 무엇이냐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온도계는 온도의 변화를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온도 조절 장치는 온도의 변화를 감지해서 지정해 놓은 온도가 되도록 보일러를 가동하거나 가동 중지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집에 보일러가 다 있지요? 거기 보면 온도가 표시되고 원하는 온도로 다이얼을 돌리면 보일러가 올라가서 온도를 올려내립니다. 그래서 코린थ 문여사는 온도계는 온도를 알려주는 것이고 온도 조절 장치는 온도 바꾸는 것이군요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문제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온도의 변화에 민감한 그리스도인들은 많습니다. 온도 변화를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이 악하다, 더럽다, 타락했다, 부정부가 많다, 사탄의 역사가 강하다, 말세다 라고 말하는 온도를 알려주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온도를 높이거나 낮춰서 하나님의 온도로 바꾸는 온도 조절정자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상의 온도를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온도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꾸는 행동으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이 세상의 죄악의 차가운 온도를 하나님 나라의 따뜻한 온도로 바꿀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악하고 불의한 세상을 선한 어른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살아간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와 불을 행하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습니다. 하나님 그들 이방 민족의 손에 압제당하셨다가 그들이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보면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두 평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민족을 구하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하나님 사용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에게 압제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서 곡식을 다 빼가지고 구하고 궁핍할 때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을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원을 보내서 가서 민족 구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내 가정을 부르시고 내 자녀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민족 구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따라 민족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떻게 쓰시는가를 말합니다. 기도는 어떤 사명이었는가요? 이스라엘 구원을 사사로서의 자기 충분한 사명이었는가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쓰임받을 있을까요? 쓰임받으려면 어떤 믿음 가지고 어떤 사람 되어야 할까요? 특히 오늘 말씀은 이번 주 가정예배의 본문과 같습니다. 잘 들으시고 가족과 자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라.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벨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그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며 하나님 사자 기드온에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이때 그는 포도주 틀 속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의 고식을 빼앗아도 뺏지 않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단 기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5절에 오 주여 내가 무엇을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기도는 자신은 약하고 작은 자라. 내가 큰 용사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나는 뭐 용사라. 나는 아닙니다. 우리 집안도 용사가 아니고 나도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시면서 그를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면 나는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으면 나는 큰 용사입니다. 내 현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믿으면 나는 큰 용사입니다. 요즘 12제자는 모두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 사람, 어부, 세리 등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러나 그들의 이쪽 좀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중심 보시고 믿음 보시고 강성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3년 훈련하신 후에 하늘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능력과 저걸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면 훈련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날 때부터 완전한 능력, 다교 태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어떤 인물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보시고 중심 보시고 강성 보시고 부르실 때 순종하면 택하여서 훈련하시고 만드셔서 능력해서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기드온처럼 별로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가 없는 그런 존재 아닌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뒤에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난 평범하지만 하나님 쓸 때 순종하면 나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작고 못났지만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큰 용사 맞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나와 큰 용사 하시면 나는 큰 용사가 맞습니다. 다른 사람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믿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원처럼 나는 나보다 뛰어난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자꾸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는 큰 용사입니다. 남들이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도 하나님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말해주십시오.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큰 용사다. 말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의 눈으로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눈으로 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를 큰 용사 그런 줄 알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데 쓰임받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라.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해를 넘기셨나이다 하니. 기도는 하나님 왔고 하나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따집니다. 하나님 버리신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14절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민족의 고통을 아파하고 있다면 내가 가서 구원해라. 하나님의 구원을 간대받는 내가 가서 일해라. 그런 의지 열심히 있으면 내가 가서 움직여라. 너에게 그런 아픔과 고민, 열정이 알기 때문에 내가 널 보낸 것이다 고 하십니다. 하나님 기도는 이걸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 힘으로, 너는 가서 너의 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 불신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건 아니, 이미 하나님 그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 너에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내 하나 불신받아 나아가면 얼마나 감당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할 일이 많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 일하면 하나님이 힘 주신 것으로 삶을 감당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가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시자 그 놀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벌써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기억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그걸 한 번도 자신이 민족 구원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나서 민족 구원을 바랐지만 결과가 정작 자기라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사 일어날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세 번역은 내가 친히 너를 보냈다. 이 말은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그 사람이다. 이 민족을 구원할 사람 다른 사람 이럴 거지. 내가 너를 보냈다. 네가 그 사람이다. 내가 지금 너를 네가 가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보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하고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면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막 일을 맡길 때 내가 그 사람인 줄 알고 순종하면 하나님 힘 주셔서 승리하게 감당케 주십니다. 기도는 이렇게 큰 용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 약한 존재하고 낙심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낸다고 깨닫기 때문에 나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감이 살아나면 가슴은 뜨거워지고 잠재력이 발휘됩니다. 사명감이 살아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잠재력이 발휘됩니다. 두 번에 아멘 안 못하던 거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두 번에도 아멘 안 하니까 세 번째 하면 아멘 하겠지만 3-4번이니까 사명감이 살아나면 가슴은 뜨거워지고 잠재력은 발휘됩니다. 하나님 날 부르셨다 보냈다 이게 내 사명, 그걸 깨닫는 순간 가슴은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나의 출생부터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 태어남부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날 선자로 세웠노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머니 태에 잉태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따로 거룩하고 구별했고 내가 태어날 때 너를 일꾼으로 보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잉태되기 전에 이미 나를 아셨고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구별하셨고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 일꾼으로 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뱃속에 생기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이 하셨고 네가 태어나지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 구별하셨고 네가 태어날 때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고 사명감입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 에베소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 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미리 예정하셔서 언제요? 창세전에 택하셨다. 세상 만들어지기 전 창조 전에 이미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셨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가장 악랄한 박해졌는데 그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 복음 전제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악랄한 박해자는 심판을 당하는데 복음 전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세상 창조의 날 택하셨다는 것 외에는 이 하나님의 택함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일꾼 되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요, 나같이 못난 사람이요, 하나님 창세에 택한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내 태어남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친히 너를 보냈다. 세상 구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민족 구원을 하나님 나라로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네 생기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보냈다. 창세에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넌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쓰게 원하시고 나를 보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 자녀 된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나를 먼저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일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내신 걸 깨닫고 부르심을 알고 부르심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쓰임받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나는 아니라고, 나는 못난 사람이라고 작은 그렇게 말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니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서 함께 하심으로 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말 핵심 여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큰 용서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안데 못 믿으니까 반드시라고 강조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보내시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얼마나 약한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께 하시면 미디안 사람 한 사람 치듯 그냥 한 번에 이긴다고.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도 문제가 안 됩니다. 상대가 나보다 엄청 강해도 하나님께 하시면 그냥 이긴다고요. 세번역에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 쳐부듯이 쳐부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마치 한 사람하고 싸우듯이 그냥 쉽게 이길 것이라고요. 요서 1장 5절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 함께 성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만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냐. 여호수아가 모세에 들려 이스라엘 지도되었을 때 두려워 떨려서 하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너와 함께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어딘 가면 함께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어린 목동 다윗이 블레셋의 거장, 거인 골리앗을 이긴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국 여호와의 이름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은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신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지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냐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 여호와께서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에서 넘기시리라. 이때 다윗은 10대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기록은 그의 키가 2m 30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키는 골리앗 반도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거인이 커다란 칼과 창을 들고 이러고 서 있는데 요만한 꼬마가 너 나한테 죽었어. 내가 오늘 네 목을 딸 거야. 얼마나 웃겨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골리앗 훅 불면 날아갈 건데요. 막대기 들고 내가 오늘 네 말이가 어떻게 가능해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칼과 창이 짜고 여호와 이름에 승리가 있다.
당장 외칩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골리앗 상당히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믿고서 그는 당당한 겁니다. 왜 문제 앞에 겁내나요? 왜 고난 앞에 작아지나요?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를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크고 대자에 커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만큼 큰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믿지 못하면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문제가 아닙니다. 골리앗이 내 앞에 콩만하게 보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밀어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지니라. 거대한 골리앗이 달려올 때 다윗이 돌 하나 던집니다. 작은 돌 하나인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정말 이마에 딱 맞춰서 그냥 쓰러집니다. 옛날 예래가 아멘도 안 해요? 골리앗은 크고 다윗은 작고, 골리앗 큰 칼과 창이고 다윗의 손에는 작은 돌 하나인데 그 작은 돌 하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 거인을 무너뜨렸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은 이 말씀 믿고 순전히 나가 싸웠습니다. 적은 숫자로 엄청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칩니다. 이때 기드온의 용사는 300명, 상대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450대 1입니다. 가능한가요? 45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그러나 기드온은 단번에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나는 야곱이라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못할 수 없고, 엄청난 대적도 한 사람 넘어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올해 새해맞이 새벽봉의 주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새해입니다. 로마 1장 14절에 말씀하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등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대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믿고 오셔서 말씀 주신 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나는 역부족고 내일이 보이지 않자 우리는 주님 함께 하시는 새에 주님 함께 한다 그 한마디 믿고 가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든 내가 어떻든 주님 함께 하시면 승리를 믿고 가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여전히 주님 함께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하고 부르신 일꾼과 함께 하시고 함나도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함께 하나님께 하시면 수많은 일도 한 사람처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떤 일 감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 함께 믿고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87년 7월 영국의 신앙 독실한 평신도 로버트 레이크스가 수십 명의 얼굴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을의 장래와 영국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범죄는 들어가고 불교한 주택과 거리에는 무서운 질병이 끊이지 않아서 매해마다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에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거중 집중되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지 않으면 힘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당시 어린이들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산업혁명이고요. 아이들도 주관에 노동에 시달리고 주일이 되면 다투고 싸우고 방황하고 도박 구경 다니고 아이들 몸과 옷차림 너무 지저분하게 눈을 또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들도 돌보지 않고 사회도 아이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거리에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 가르친다고 열을 내고 있을 때 어느 지나면서 야유삼아라 합니다. 그럼 당신이 해보지 그래? You can try.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당신이 해보지 그래? 순간 번쩍 빛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우연소리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즉시 그는 자기 집을 개방하고 자기 소유물을 털고 4명의 교사를 고용해서 주일에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세수를 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돈이 없어 녹이 없어 새 옷을 입히고
읽기와 쓰기와 수학과 성경을 가르칩니다. 주일마다 아침 8시부터 저녁까지 점심시간 빼고 해도 가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운동이 이렇게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30년 뒤에는 영국에 3,000개 주일학교가 생겼습니다. 얼마 미국으로 옮겨가서 미국도 5년 후에 미국 전역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생겨서 수백 년 동안 교회의 신앙교육이 아이들 신앙교육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레이스의 가슴을 올리고 움직여서 주일학교 시작하는 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당신 해보지 그래. You can try. 당신 시도하면 될 거 아니야. 그 이 말을 듣고 어른들 말씀 알아치는 것은 바로 내가 할 일이고 내가 그 사람이라는 깨닫고 즉시 시작해서 평생을 헌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기르고 양육할 그 하나님 사람으로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나는 약고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 나를 큰 용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는 큰 용사를 믿고 담대하게 나서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나가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의지하고 나가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약속 붙드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고 담대하게 부르심을 따라 나가십시오.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 제자로,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하는 것, 바로 내가 할 일입니다. 내 자녀를 주의 제자로 세우는 것은 부모인 내가, 조부모인 내가 할 일이지 딴 사람이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의 제자로 세우는 것은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할 일이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할 일, 우리가 할 일입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올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고 내가 그 몸의 지체이기에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바로 나를 세우고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평안한 교회, 주를 경외하는 교회, 성령이 일하는 교회,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서 부흥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회에 하나님께서 사회를 행하실 때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일꾼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약속 의지하고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칭찬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민족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큰 용사를 고백합니다.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주고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